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증오를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로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밝혀 주시옵소서. 참다운 예배로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 주님 계신 전에 모두 함께 나와 엄숙하게 엎드려라.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길이 찬양하세. 비파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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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리.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근원 대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품하신 풍성하신 자비하시고 긍휼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치 못했던 교만함과 저희들의 모든 습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는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통해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움과 갈등이 진리와 공의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들의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도행전 27장입니다. 33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가지신 주보의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동틀 무렵 바울이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아침 식사를 권했다. 우리가 음식 없이 지낸 지 벌써 열나흘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음식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뭘 좀 먹어야 합니다. 기력이 있어야 구조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는 빵을 떼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에게 돌렸다. 다들 실컷 먹었다.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곡식은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날이 밝았으나 아무도 그 땅이 어디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근사한 해안이 펼쳐진 만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해안가에 배를 대기로 하고 닷줄을 자르고 키를 풀고 돛을 올리고 순풍을 받아 해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직도 해안가로부터 꽤 먼데 배가 암초와 충돌해 부서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일 작정이었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 병사들을 막았다. 그는 누구든지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무 조각을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다들 무사히 해안에 닿았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차례 법적인 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으려고 상소를 한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항해하는 도중에 가까스로 그레 대섬을 지나 미앙이라 이름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역풍이 불기 때문에 항해를 미루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과 선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결국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의 말대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었고 죽음의 고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14일 정도 지났을 때에 겨우 광풍이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움을 느끼게 되었고 날이 밝아오고 움직일만 하게 되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 나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바람과 파도와 또 거세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가 점검을 해야 했겠지요. 다들 무사한지, 실종된 인원은 없는지, 환자는 생겨나지 않았는지 배 안에 상황 정리가 먼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4일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배 안에는 백부장도 있고 군인들도 있으며 또 선장과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인 바울이 왜 나서 가지고 음식을 먹자고 한 것일까요?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배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마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것처럼 음식을 들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14일간 광풍에 시달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몸은 또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음식도 변변치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라는 사람은 죄수의 몸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지켜보는 데서 감사하자고 하니 누가 봐도 이 광경이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사하자던 그 순간에도 광풍은 여지없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감사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그 상황에서 감사하자라고 하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바울은 도대체 왜 그 시간에 모두가 지켜보는 데서 감사하자고 했을까요? 선장을 비롯하여 배 안의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자는 것이냐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배 안의 진두 지휘자는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인입니다. 선장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제재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죄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 우리가 먹어야 한다며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 안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신앙적인 결단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끌어갈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위기의 순간에 감사하자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폭풍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사고를 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언제 감사할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감사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감사할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도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문제 가운데서 먼저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던 그 시간 여전히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배는 언제 파손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배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생명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죄수의 몸이고 공개적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자 떠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감사는 결과를 보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결과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유를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해야 할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진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한 먼저 감사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14일간이나 배 안에서 시달린 수백 명의 사람들은 앞이 캄캄한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두에게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음식을 먹을 필요성조차 느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36절을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안심하고 받아먹었다 그랬어요. 모두가 흔들리는 배 안에서 식사를 맛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바울의 감사에 동참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것처럼 감사가 능력이 되었습니다. 감사는 절망을 물리치고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준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도 안심이 되지 않았지만 감사는 능력으로, 소망으로 힘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감정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아버지는 속으로 참 그 자식에게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질 태도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후에도 문제는 계속되었지만은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거세게 불었습니다. 배는 거센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언제 파손될지 몰랐습니다. 감사 후에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위험도 계속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감사했던 바울이나 감사에 동참했던 모두는 마침내 육지에 도착하는 구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44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기적같이 모두가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만든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 4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았다 그랬어요. 백부장이 바울을 왜 구원하려고 할까요? 이 말은 백부장이 감사의 사람 바울을 신뢰하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번 항해의 책임자는 백부장도 아니고 그 배의 키를 잡은 선장도 아니고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감사의 사람 바울이 근본 그 배의 항해의 선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폭풍을 멈추기도 하지만 폭풍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기적도 주는 것입니다. 교계에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의 현재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지난 6개월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2026년도 한 해는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6개월도 순조롭게 지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첫날과 첫 달은 순조롭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오는 동안에 바람으로 흔들리거나 유로 굴라 같은 풍속 속을 통과하는 그런 분들도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2026년도가 다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지나는 중간 지점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제 안에 살고 있다면 혹시 내가 잊은 것이 없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남의 사정도 모르고 무슨 감사냐 원망스러운 감정이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사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세를 갖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26년도를 잘 보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금년 하반기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근본 맥주절이 큰 은혜의 감사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먼저 감사하며 복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먼저 감사해서 상황을 바꿀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당장 살아있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표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살아있는 믿음의 표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과 큰 사랑에 대하여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습관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심지어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커녕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상을 세워놓으면 감사가 어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날 성전이라고 하지요. 옛날 구약에 성전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오늘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죠. 예배당이라고 하지요. 오늘날 성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 보면 공중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짓과 탐욕에 우리 심령이 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과 큰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마음의 성전을 만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를 왜 해야 하는지, 감사 이야기만 하면 왠지 불편한 감정부터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내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지, 내가 가장 중요한 감사를 잃고 살았지, 그런 생각을 해야 마땅합니다. 2026년도 후반기도 감사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먼저 감사를 실천하면 반드시 기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감사했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깊은 곳 물고기 뱃속에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았다 할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가 그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신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여기까지 내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앞으로도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신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나빠질 때를 생각하며 미리 감사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기대하신다면 미리서 감사하십시오. 바울이 저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말이나 일에나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할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안 될 때, 잘 될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믿고 먼저 감사하시고 상황을 바꿔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내 경제적인 상황도 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찬송가 46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용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너저 항해하는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실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심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헌금 드립니다. 성교예비 드립니다. 건축헌금 드립니다. 생일 감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백순례 권사님 모친 되시는 분께서 갑작스럽게 소천, 물론 연로하시기도 하십니다만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됐고요. 권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박감진 권사님을
성가대원으로 임명해 드립니다. 박수로 수고해 주시기를. 예. 예배 마치고 바로 연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권속 위에 가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